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성탄절 메시지 봉독해 드립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의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말씀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작업분들 옆에 분들과 한번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예, 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왜 이렇게 중요하느냐? 요즘 그 미국 크리스천들 가운데 이런 운동이 있습니다. 해피 할러데이 가운데 메리 크리스마스를 회복하라. 어떤 말인가? 서양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의미를 모르니까 그냥 해피 할러데이, 아주 뭐 즐거운 명절 이렇게 끝나는데, 이게 명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메리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회복하자. 그래서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그죠? 참 기쁜 말이죠. 메리 크리스마스를 사용하는 또 수도가 더 장사가 잘 된다는 말도 있는데, 그건 뭐 그냥 지나간 얘기지만은 그만큼 이 크리스마스의 정서는요, 역시 메리 크리스마스에서 온 것 같습니다. 이 크리스마스가 어떤 뜻이에요?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마스, 경배예요. 말 그대로 그리스도께 경배가 이게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크리스마스 날 여러분들은 그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께 우리는 지금 경배하러 나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 합니다. 크리스마스, 그리스도께 경배하자. 경배할 우리 주님. 오늘 그 크리스마스 스토리 2입니다. 지난번 1에서는 제가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잘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크리스마스 스토리 2에서 바로 예수님께 경배하러 온 이 동방박사의 이야기인데, 이 크리스마스 하면은 우리 인상에서 이 떠나가지 않는 것이 바로 동방박사들이에요. 우리는 이 주위에 쉽게 보죠. 집집마다 장식들이 동방박사 세 사람이 이렇게 크고 작게 이렇게 장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건 성경 보니까 박사들이 3명이란 말은 없는데 왜 3명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 보니까 동방에서 박사들이 왔다 그랬죠. 3명이란 말은 없네요. 또 우리가 보다시피 항상 동방 박사들은 마국간에 계신 주님 앞에 목자와 함께 경배하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 박사들은 목자와 함께 없어요. 또 마국간도 없고 집에 들어가서 경배했어요. 그리고 또 이 모두 성경의 전개를 보니까 적어도 이 박사들은 목자들이 예수님 탄생할 때에 가서 경배한 수개월 후에 이들이 온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크리스마스는 우리는 이상하게 성경보다도 크리스마스 카드에도 인식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카드 쪽으로. 크리스마스 이렇게 여러분 카드에서 오는 이런 낭만적인 스토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동방박사라는 이들의 의미는 무엇인가? 물론 여러분 동방박사가 뭐 3명이건 10명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죠. 또 이 박사들이 목자 예배를 드렸건 안 드렸건도 중요하잖아요. 중요한 것은 이들이 예수님께 경배했다는 것과 이들이 왜 어떻게 예수님을 찾아왔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해보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아기 예수님 탄생하셨을 때 왜 이스라엘 중 경건한 사람들을 부르지 않고 왜 하필이면 저 먼 타국의 동방에 있는 박사들을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께 경배하게 하셨을까? 여기에는 놀라운 그 의미가 이 말씀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요,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 없는 동방 박사들을 아주 상세하게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에게 바로 너희들에게 약속된 그 메시아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인데, 1장 1절에 보니까 바로 어떤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구약 전체에서 가르치고 있는, 이 보고 있는, 주목하고 있는 바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란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왕, 아브라함의 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들의 개념을 완전히 깨뜨려요. 유대인들에게만 온 것이 아니라 구약에 보면은 모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나타낼 때는 항상 말씀에 이방인의 빛이라, the light of Gentiles. 그러니까 이방인들에 비추어지는 빛인데, 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먼 타국의 동방 박사들을 오게 해서 이들의 경배를 통해 그들이 상징하는 온 족속들이, 만 백성이 경배할 것을 이들의 경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시편의 22편 말씀 보니까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경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아기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만 온 것이 아니라 모든 족속, 모든 왕들, 백성들에게 경배받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동방 박사들을 섭리하셔서 우리에게 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지금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온 세계가 지금 예수님께 지금 경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 동방 박사들이 어떻게 왜 예수님을 찾아왔는지 지금 우리가 몇 가지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2절 말씀 보니까 이들이 와서 물어봐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니시니요? 그 당시 헤롯이 왕으로 존재하고 있는데 이들은 헤롯이 아니라 진정한 왕은 그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물어보는 것을 보게 돼요. 이들은 먼저요 동방에서 이 별을 보았습니다. 그 별을 보았을 때 그들은 그 별이 이 메시아 탄생을 알리는 별임을 그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먼저 계시하셨기 때문에 이들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계시를 받고 예수님께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도 우리에게 먼저 계시하셨기 때문에, 알리셨기 때문에 우리 그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경배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 어떠한 자들이었는가? 이들은 이 정치적으로나 과학적으로, 법적으로 상당한 권력과 지식과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자들이었어요. 이들은 또한 천문학자였습니다. 왜요? 별을 관찰함 속에서 그 메시아의 탄생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물론 동방 박사들이 별 보고 알기 전에 이 오래전 다니엘이 바벨론, 페르시아에 끼쳤던 그의 영향력, 그때 다니엘은 많은 박사들을 가르쳤던 그 총리의 자리였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예언을 통해서 이방인의 빛이 유대 땅에 올 것을 이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 우리들도 기다리는 가운데 메시아 탄생을 알리는 별을 보았을 때, 아, 드디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메시아가 저 별이 보여주고 있는 그가 아닌가라고 그들이 알게 된 것이죠. 그 별이 이들에게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것을 저는 보게 되면서요, 우리도 별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런 별은요, 별 자체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별이 이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려주고 별이 인도했듯이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모르는 이들에게 내가 그것을 알려주고 예수님께 인도할 때 우리도 별 같은 그런 쓰임을 받는 것이에요. 별, 얼마나 참 중요한 별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을 볼 때, 서양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 별 볼 일 없으면 안 돼요. 별 볼 있어야 됩니다. 아, 저 크리스찬들 저 반짝반짝 은은하게 풍겨 나오는 그 그리스도인의 그 향기를 볼 때 저들은 무언가 좀 다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그냥 우리가 직면적으로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우리의 삶 자체가 별처럼 우리의 언행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향기를 뿜어내시고 빛을 발하시면 사람들은 매료가 됩니다. 또 가끔 말로 또 흘리세요. 아, 내가 오늘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참 은혜롭게 살아. 그러면 이런 것을 간접적으로 듣는 사람들은 우리에 대해서 또 예수를 듣게 되거든요. 저는 미국 사람 가끔 저한테 It's beautiful 되면 저는 그래요. Isn't he wonderful? Isn't God wonderful?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 흘려주는 거예요. 반짝반짝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겁니다. 이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보니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지혜로운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옳은 데가 어디겠습니까? 예수님이죠. 교회로 인도하는 것이겠죠. 그러한 자들은 어떻게 해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전 여러분들이 새해는요 스타가 되어서 별을 반짝반짝 빛나심으로 사람들을 또 예수님께로 교회로 인도해서요 우리 모두가 다도 천국에서 별과 같이 빛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기서 배워야 할 것은 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온 이 동방 박사들이에요. 이들이 여러분 자기들의 고향을 떠나서 예루살렘까지 왔다는 거 여러분 절대 이거 과소평가할 일이 절대 아닙니다. 이 거리가 주로 동방하면은 이 당시에 동방은 지금 우리가 동부할 때 뉴욕 플로리다 하듯이 이 당시에 동방하면 주로 페르시아, 바사 또 이 바빌론이에요. 지금의 이락이죠. 거기서 예루살렘까지 오려면은 한 1000마일, 1200마일이에요. 지금처럼 차가 있습니까? 비행기가 있습니까? 아무리 천천히 와도 3개월, 길면 1년이에요. 긴 여행입니다. 또 준비하는 데만 또 한 1, 2개월이 또 걸린답니다. 또 이들이 오는 데에 있어서 유브라데스 강, 티그리스 강을 건너죠. 사막의 숱한 싸늘한 바람도 경험하죠. 산을 넘죠. 식구들을 또 걱정해야 되죠. 강도의 또 위협도 느껴야 되겠죠. 이러한 먼 여행을 이들이 오게 된 것을 볼 때 결코 쉬운 여행은 여러분 아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무엇이 이 박사들로 하여금 목숨까지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었는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죠. 그분께 경배하기 위해서죠. 전 이들의 여행을 보면서요 참 모든 어려움들 다 극복할 수 있는 그들의 굳은 의지를 보면서 우리에게 참 귀감이 됩니다.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이들보다 더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계시를 완전히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고 우리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는 이 박사들의 예수님에 대한 열정 산만보다 우리는 더 앞서가야 됐지 뒤쳐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예수님을 만나는 일에 있어서, 예수님을 추구하는 일에 있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일에 있어서, 예수님을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얼마나 열심을 우리는 내십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이제 크리스마스는요 오늘 지나가면은 이제 내일부터는 라디오에서도 크리스마스 송은 더 이상 안 나와요. 다 지나갔으니까. 또 집집마다 장치들도 하나 둘씩 또 사라질 것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의 예수님을 향한 그 즐거움 경배도 같이 사라지는가? 아니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이 박사들처럼 우리도 새해를 향하여 여행을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사망 권세에서부터 구원하신 예수님을 예배하는 일에,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일에, 그분을 더 추구하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여행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여행은 평생 후회가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보면은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가는 중에 그들이 동방에서 보았던 별이 딱 나타나요. 정말 반가운 별이에요. 별아 얼마만이냐. 근데 별을 딱 보게 되는데 그들이 10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그냥 기뻐하고가 아니라 기뻐하더라. 이 헬라어 표현에서 두 번 강조한 것은 이것은 충만한 기쁨이에요. 기쁨을 강조해요. 저 별이 나타났다. 별 자체가 기쁨이 아니죠. 이제 별이 가리키던
예수님이 있는 곳에 우리가 왔구나, 너무 기뻐한 것이에요. 예수님을 발견해서 오는 그 놀라운 엄청난 기쁨. 이 영국의 산부인과 의사였던 제임스 심슨 씨가 이번이 인류 최초로 마취제를 발견했잖아요. 성경에서 아담의 뼈를 하나님이 아담을 재우시고 뼈를 빼서 이불을 만드는 그 과정에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마취제를 이분이 처음 아주 혁신적인 의학계의 발견이에요. 그걸 발견했어요. 마취제 없이 여러분 한 장시간 수술한다 생각해 보세요. 저는 생각도 끔찍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노년 때에 다 은퇴하고 나서 TV에 방송이 나갑니다. 기자가 이분에게 이제 인터뷰를 해요. 심슨 씨, 당신은 많은 것을 발견하셨는데 당신이 발견한 것 중에 제일 위대한 발견은 무엇이었습니까? 온 청중 기자가 다 기대했던 것은 분명 이 사람은 마취제라고 할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수백만 명이 보는 가운데 인터뷰를 합니다. 제가 제 인생 최대의 발견이 있지요. 저 자신이 죄인이란 사실과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나의 구주이신 예수님에 대한 발견이죠. 제게 이보다 더한 위대하고 기쁜 발견은 없습니다. 놀라운 발견이에요. 근데 여러분, 저도 발견했거든요. 여러분들도 발견하셨거든요. 저는요, 제 인생 최고의 사건, 저 역시 보니까 예수님 발견했을 때예요. 그때는 얼마나 참 기뻐했는지. 이 세상을 다 줘도 안 바꿀 그때 그 기쁨. 이 기쁨은요, 운동 경기에서 승리한 것보다 더 깊은 기쁨이에요. 새 차를 여러분들이 시운전할 때보다 더 지속적인 더 기쁨이에요. 이 기쁨은요, 내 영혼을 가득 채워주고요, 나를 즐겁게 해주는 기쁨입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억만장자 이 도널드 트럼프 씨에 대한 기사를 읽게 되었는데요, 트럼프 씨가 큰 이 배를 하나, 요트를 중동의 무기상으로부터 2,900만 달러의 배를 구입했어요. 이 배는 5층에 방이 있고요, 또 큰 대형 냉장고가 6개가 있는데 100명이 3개월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식도 다 저장해 놓고요, 100명의 방이 있고 병원, 미장원, 이발관, 또 그 영화관에는 800영화의 필름까지, 도서실까지 다 그러한 준비된 그런 배인데, 이분이 그 배를 한 1년 사용하고 이분이 한 말이 참 재밌습니다. 이 배에 있어도 전혀 즐겁지 않습니다, 한 말을 남겼어요. 그러니까 이게 돈으로는 기쁨을, 행복을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요, 그 어떤 것을 다 갖다 줘도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이 얼마나 크냐면은 지구 전체를 다 삼켜도 우리 영혼은 채워지지 않아요. 더 그냥 갈급해지고 더 그냥 공허할 뿐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영혼은 창조되기를 예수님만 채울 수 있는 영혼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예수님 아니고는 그 어떤 것들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마지막은 솔로몬처럼 meaningless, 다 그냥 허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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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무하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발견했을 때, 내 영혼 채워질 때 얼마나 참 우리 기뻤습니까? 그 기쁨은 영원한 기쁨, 지속적인 기쁨이죠. 오늘 여러분들은 아기 예수님께 이렇게 경배하러 오셨는데 여러분들 기쁨이 있습니까? 아기 예수님에 대한 기쁨이 우린 있으세요? 이들은 보고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12절 말씀 보면은 이 박사들의 집에 들어가서 아기가 있는 곳을 보고 엎드려 경배했어요. 여기서 조금 카톨릭 분들이 좀 잘못 경배하는 마리아가 있는데, 이 카톨릭은 마리아를 경배하는데 여기 보니까 마리아를 경배했다는 말은 없네요. 마리아에게 경기를 표했던 말도 없어요. 물론 마리아는 존경받아 마땅한 여인인데 경배의 대상은 아니죠. 경배의 대상은 오직 오늘 아기 예수님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저는 물론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정치가 박사, 친구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게 있어서 유일한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 이제 신앙의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그분만이 우리의 경배의 초점이고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라는 말씀이죠. 이들은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어요. 이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동방에서 이름을 떨치던 이들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이에요. 어떤 또 해석에 보니까 이들은 왕까지 세우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자들이에요. 페르시아의 바사 그런 위치라면은 예루살렘 땅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초라한 집에 누워 있는 그 예수님에게 이들은 경배했습니다. 예수님을 알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이제 보배 합을 열어 가지고 거기에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아기 예수님께 예물로 바칩니다. 황금, 유향, 모략, 왜 하필이면 이 선물들인가? 사람들은 여기에 대한 많은 해석을 하려고 그래요. 유향은 이러이러할 것이고, 그러나 영적인 해석은 그렇게 자칫하면은 잘못 나갈 수가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황금은 이 당시에 제일 보석 중에 중요한 보석이고요. 또 유향과 모략은 향유 중에 가장 값비싼 향유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포인트는 이들은 가장 귀한 것을 아기 예수님께 드렸다는 말씀이에요. 가장 귀한 것을 아기 예수님께 드린 것입니다. 여기에 예배의 본질이 있습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나의 가장 귀한 것을, 가장 존귀한 것을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인데, 오늘날 예배가 조금 본질에서 벗어나고 있죠.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자꾸 바꿔자 하죠. 내가 자꾸 인조이를 하려고 그러죠. 예배의 본질은요, 여러분, 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최상의 것을, 최선의 것을 그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드리는 것이에요. 여기 예배의 본질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박사들의 삶 속에서 경배 모범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죽음을 무릅쓰고 여기까지 여행을 하게 되었을까?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가장 존귀한 것을 예수님께 드릴 수가 있었을까? 그들은 아기 예수님의 value, 가치를 알고 있었어요. 영국의 오래전에 런던 외곽 지역에 폭우가 막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농가의 집에 문을 두드려요. 나가보니까 거기 맨 뒤에 여인이 아주 이 코트를 뒤집어 쓰고 있고, 앞에 남자 세 분이 그 분에게 비가 오는데 우산 좀 빌려주겠습니까? 농가 주인이 그냥 좀 탐탁지 않게 썰썰대면서 들어가서 제일 그냥 형편없는 망가진 우산을 그냥 건네주고 문을 닫습니다. 그 다음날 이제 어떤 소포가 왔는데 뜯어보니까 그 소포 자기가 빌려준 그 우산이 딱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쁘게 카드에 그 편지가 있는데 거기에 어젯밤에 우산을 잘 빌렸습니다. From Queen Elizabeth. From 엘리자베스 여왕. 이때 이분이 땅을 치지 않았겠습니까? 여왕인지 알았더라면 내가 여왕을 집에 모셔서 티라 대접했을 걸, 가장 좋은 우산을 줬을 걸. 이게 가치의 차이예요. 가치를 알면은요, 우리의 마음 태도가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8살 된 딸을 데리고 이 뉴저지 캡메이라는 섬에 피서 여행을 한 달 계획하고 떠났어요. 바다 근처에 이제 방을 잡아놓고 이 딸아이는 매일 같이 모래사장에 가서 조개 껍질 같은 거, 뭐 조개 껍질 뭐 주우면서 이렇게 놀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계속 같은 자리에 한 할아버지가 앉아서 낚시를 하시는 거예요. 야, 이거 가서 호기심으로 낚시하는 거 보고 할아버지에게 말도 걸고 재령도 떠니까 할아버지가 이 아이를 작게 그냥 냉대시해요. 이 할아버지는요, 이 세상과 식구들과 담을 쌓고 그냥 여생을 그렇게 보내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 아이가 계속 와서 재령 떨고 막 얘기를 거니까 점점 이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중에 친구가 돼요. 아주 사이좋게 막 같이 보내면서 이제 한 달 이렇게 지나가지고 이제 이 아이가 내일 떠난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할아버지가 너무 섭섭해가지고 자기가 수십 년 동안 바닷가에서 모은 많은 조개 진주들 중에 최고의 진주들을 다 모아가지고 예쁜 목걸이를 쫙 만들어줍니다. 이 아이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이가 그 다음날 할아버지한테 가서 굿바이 키스하려고 할아버지한테 달려서 키스를 하고 자기는 가야 된다고 하니까 할아버지가 너 지금 목에 걸고 있는 그 플라스틱 목걸이, 그 플라스틱 목걸이는요, 그냥 그 동네에서 동전 넣으면 떨어지는 아주 값싼 코로 몇 개의 그런 목걸이에요. 그거를 나 주겠니? 할아버지 그것을 킵하면서 늘 그 딸아이를, 그 아이를 기억하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이 진주 목걸이 너한테 줄게. 딱 건네주는데 이 아이의 얼굴이 갑자기 붉어지면서 그 목걸이를, 플라스틱 목걸이를 딱 붙잡고 No!
Never. I like this 목걸이 necklace. I hate you. 하고 그냥 이 아이가 도망가는 거예요. 그때 할아버지가 진주 목걸이를 든 손으로 떨면서 이게 더 귀한 건데, 이게 더 값진 것인데, 우리는 이 아이를 통해서 참이 무가치한 것을 붙잡고 가치를 포기한 어린 나이에 어리석음을 여러분들은 충분히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것은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지식의 문제죠. 아유, 저런 어리석은 녀석, 진주 목걸이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데. 여러분들은 그 누구보다도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가치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나에게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들을 날마다 내려주시고, 하늘의 영원한 상급을 주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도 혹시 무가치한 것을 붙잡고 내려놓지 못하고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포기하는 자리에 갈지는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도 그 어린아이와 뭐 차이가 있을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십니까? 동방박사들은요, 예수님에 대한 가치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먼 여행, 죽음도 무릅쓰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가장 귀한 최선의 선물, 최상의 거룩한 존귀한 것을 주님 앞에 바쳤습니다. 영원한 소녀 시인이란 이 크리스틴 로제티란 시인이 크리스마스는 이러한 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주님, 내가 동방박사라면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릴 수 있었을 터인데, 내가 만일 양치는 목자라면은 어린 양 중에 하나를 주 앞에 드릴 수 있었을 터인데, 그러나 주님, 나는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겠나이다. 자기에게 있어서 최선의 것은 자기 자신이라 생각을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 경배의 목적은요, 내가 주님께 최선의 것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분은 진주와 같이 드려도 전혀 우리의 삶에 손해가 없는 분이죠. 천국에까지 유익이 있는 분이시죠. 혹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가 쓰다 남은 나의 에너지를 드립니까? 쓰다 남은 나의 건강, 나의 물질을 드리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나를 위해 탄생하신 주님 앞에 나왔어요.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앞에 나왔어요. 날 위해 부활하시고 날 위해 재림하신 주님 앞에 우리는 나왔습니다. 그분께 우리는 이 시간 경배합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는 여러분들이 기쁘 즐겁게 떠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박사들처럼 여러분들도 예물을 준비하시는데, 그 예물이 무엇입니까? 주님, 내 인생 최고의 가치이신 주님께 내 삶을, 내 자신을 드립니다. 이런 그러한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크리스마스, 주님 탄생하신 날 주 앞에 나와 동방박사의 심정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그들보다 더한 주님의 은총을 받은 자이고, 주님을 통해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가진 자들인데, 우리는 그들보다 더한 가치를 알고 있는데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드리겠나이까? 아버지, 혹 우리가 무가치한 것을 붙잡고 가치 있는 것을 포기한 어리석은 일은 하지 않습니까? 주님, 내 인생 최고의 가치이신 주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 의지, 삶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